미국 시카고에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템플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주 오래되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고 노인들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고령화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만 계신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요. 1년에 딱 한 번 그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 때가 있답니다. 그때가 언제냐 하면 교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종탑에 달린 그 십자가를 청소를 한대요. 그래서 새들이 거기에다가 똥도 싸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좀 씻어내는데,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렇게 청소를 하는데, 누군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순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몰려들어서 그 꼭대기에 달려있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뭐 하는지 그렇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이분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옵니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부가 신기하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십자가를 청소하는 날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렇게 저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물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아무도 매달려 있지 않을 때는,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 갖기 시작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을 때에 주목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셨다는 사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해지기 때문에 십자가에 누군가 매달려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경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십자가 지기 운동이라는 그 운동을 하면서 성도들과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누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조금 돌아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했는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은 많이 자랑하죠. 아파트 값이 올랐거나 내가 산 주식이 올랐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했거나 그러면 우리는 마구마구 자랑합니다. 명문대에 들어가 보십시오. 엄청 자랑하죠. 제가 조금 빗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딸이 올해 아마 결혼할 것 같은데, 결혼할 이제 사위감 될 분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예요. 노골적으로 목사님이 막 이렇게 자랑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한 번씩 하면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내 딸이 의사와 결혼한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하다. 그렇게 얘기할 때 막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어깨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왠지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가 잘하는 게 있거나 자녀들이 뭐 잘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어요. 수아야, 막 자랑하고 싶어요. 은혁아, 막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좋으면 막 이렇게 우리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막 그렇게 자랑하는데, 최근에 제가 요즘에 소금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소금물 전도사. 그래서 소금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소금물이 몸에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뭐 소금 드셔야 돼요, 소금 먹어야 돼요, 소금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여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소금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혹여나 이제 고지혈증 또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죠.
그와 관련 피와 관련된 질병이 있으신 혹은 가능성이 있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돈 하나도 안 받고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뭐 좋으니까 자꾸 자랑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좋으면 자꾸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건 자꾸 자랑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누가 뭐래도 당대 최고의 실력가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그는 인간적으로 내세울 것이 참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가문이면 가문, 지식이면 지식, 혈통이면 혈통,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까지 다 따져봐도 자랑할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이 바울만큼 실력가가 있었을까 할 만큼 바울은 실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이 세상의 것, 자기의 육체적인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그를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지금까지 경험한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 인생에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고. 내 안에 굳이 자랑하자면 내 안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나는 아니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십자가는 굴욕이고 저주였습니다. 형벌 중에서도 이게 너무 지독해서 반역죄나 극악무도한 죄에만 이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것도 로마 자국민에게는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혐오하고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대에 생각하는 가장 혐오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 형태를,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십자가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 프로테스탄을 비롯한 캐톨릭 처치도 포함을 합니다. 이 기독교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 그러면 교회만, 우리가 다니는 프로테스탄 개혁교회만 그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종교는 종교라고 그렇지만 아무튼 그들은 바로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종교를 물을 때 그들도 이단들도 기독교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숫자가 900만이다 800만이다 하면 거기에 이단들의 숫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캐톨릭 처치도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 개혁교회도 여기에 사실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없이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 교회를, 이 기독론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새벽에 조금 기도하고 올라가서 이제 주일 예배를 막 준비하고 한참 찬양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흥얼흥얼 거렸던 찬양이 뭐였냐 하면 오늘 우리가 끝나고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긴 한데요. 십자가 이런 찬양들을 계속해서 제가 그냥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에 올라가서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간다고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 혼자 소파에 앉아가지고 십자가 이 찬양을 제가 막 혼자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부르고 막 있으니까 저희 막내가 저한테 와서 아빠
왜 그런 찬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찬양같이 갑자기 십자가 그러고 죽음 그러고 막 이러니까 좀 이상한 찬양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해주었으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십자가의 찬양을 이 고난주간, 이제 고난주간이 곧 시작이니까 아빠가 이렇게 고난주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긴 했지만 이 고난주간에만 내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했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십자가를 자랑스러워하고 이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여기 나는 저주를 위해 달려간다. 나는 고난 당하기 위해 산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행복한 삶을 다들 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돈도 벌고 일도 열심히 합니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들은 이야기하죠. 나중에 너희들이 행복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희가 나중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 놀면 나중에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서 청소년기에 이 학생들을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데 한편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꽃다운 나이에 가장 혈기가 왕성하고 가장 예쁠 그 나이에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야자에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한편 굉장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추억도 쌓고 많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으나 이유가 뭡니까? 앞날의 행복, 앞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은 공부라는 것에 학생의 신분에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 프레임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그 프레임에 갇혀서 물론 제 마음은 마음껏 하고 싶으나 아이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죠. 10대가 지나고 이제 그러면 20대가 되면 정말 행복한 그들이 원하는 순간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가요? 예찬아 어때? 그냥 아빠하고 똑같은 스타일인 것 같아요. 삽니다 그냥. 저 속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누가 꼭 행복해서 삽니까? 즐거워서 삽니까? 그냥 사니까 살지.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20대.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30대가 되면 그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10대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20대 그렇게 직장에 취업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20대를 보내고 30대 또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30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여러분 행복한 일만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대는 50대는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행복을 위해 시작을 했으나 행복한 순간을 마주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더 많은 어려움에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고 어렵게 삽니다. 이제 한 50대쯤 되면 뼈 빠지게 자녀들 키운다고 시간 보내고 이제 노년을 걱정해야 될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그 노년은 고사하고 이제 나의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 내가 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 날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도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서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가 숱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렇게 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행복한 순간을 마주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록한 이 글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까? 우리가 날마다 그 순간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을까? 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의 해답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은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에덴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죄가 찾아옴으로 무엇부터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멀어집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에덴에 있지만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알지만 아담이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고 있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아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숨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숨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들이 부끄러워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때부터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이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 죄로 인한 문제가, 원죄의 문제가, 이 여러 가지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워하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 죄의 짐을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사야서 38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의 죄를 구덩이에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어디에서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멸망에서 늘 그 절망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죄를 통회하고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죄인에게 필요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건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잘난 것처럼 살아보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고 그 단순한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때 먹보다도 더 검은 우리의 죄가 구속의 은혜로 덮여지는 우리의 죄가 맑게 씻겨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과 은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계속해서 그 죄의 문제를 얽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졌으니까 그 은혜로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고난이 따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죄의 문제로 우리를 발목 잡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온 그 고난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 죄의 문제로 여기지 말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날마다 거해야 하고 죄의 문제로 멸망으로 들어가야 하지만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구속해내기에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대속위원회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날마다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쯤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마음껏 살도록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살 수 있습니까? 물 속에 있으면서 물고기가 뭐 큰 물고기가 아니고 작은 물고기라고 치면 뭐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물 속에서 사나운 물고기들이 날마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서 못 살겠어 이러면서 물 밖을 뛰어나올 수가 있냐고요. 힘들다고 나는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고 물 밖을 뛰어나오는 순간 이제 그가 마주하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순간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품을 떠난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을 떠난 것과 같은 이치이죠. 다시금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으로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든지 담대히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긴데요.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3쪽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어떤 길요?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자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야기만 하고 또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부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한참 며칠을 지내면서 목사님 마음에 이 농부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니까 농부에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을까? 그 기회만 한참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농부가 목사님을 급하게 부르더니 목사님 이쪽으로 잠시만 와보세요 하고 목사님을 급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닭장이 있는데 닭장 그 둥우리에 보니까 암탉이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 밑에는 막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가 기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암탉이 한 마리가 있고 그 밑에 새끼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탉을 농부가 이렇게 살짝 툭 미니까 암탉이 그대로 꼬꾸라져서 쓰러진 겁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쪽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엄마는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 피가 다 사라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제 기회를 찾은 거죠. 쪽제비가 암탉을 머리를 쪼면서 피를 빨아먹는 동안 왜 움직이지 않았냐면 그가 도망가는 순간 결국 그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다 죽임을 당할까봐 그냥 거기에 자기 스스로 엄마가 자기 스스로 그 모진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기회다.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한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한참을 걸쳐서 그 농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농부에게 막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결국은 그 말을 한참을 듣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구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암탉처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새끼들이 그 족제비에게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모진 고통을 당하며 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의 형틀은 누구나 거부하고 누구나 부끄럽게 여겼던 것이,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이 십자가의 형틀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그 십자가 형틀에서 마지막 최후를 보내신 겁니다. 11절에 바울이 왜 그렇게 큰 글자로 썼겠습니까? 육체를 자랑하고 할례를 받은 사람 유대인들이겠죠. 지금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들이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기 육체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그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분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명자만 받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이것은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여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흩어져서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으실 텐데요.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면서 그분을 조금 더 사모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